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람이 처음에는 앞선 스토리 속에서는 이제 그 엘리사를 죽이기로 왔던 그 군대를 오히려 아람으로 되돌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후에라고 이제 24절부터 시작되는 그 기간은 아마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일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람 왕은 그러나 참지 못하고 베나닷은 군대를 아마 총 집결해서 이번에는 어찌할 수 없는 도리, 아무리 엘리사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이라는 것이 우리 혈관처럼 피가 흘러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지 뭔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성이라는 것이 계속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보급품을 지방으로 들어온 어떤 물건들, 먹을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성의 활력이 돋는 곳인데, 사마리아를 이 아람왕 베나닷이 완전히 포위하고 어떤 것도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게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이 사실 그 안에서 소진되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의 이 물건의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정된 먹을 것,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먹게 되면, 소비하게 되면 그만큼 물건의 값은 이제 뛰게 돼 있습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6장 25절에 구체적으로 먹을 것 하나, 아주 귀한 것도 아닌데 나귀머리라든가 비둘기 똥이라든가 이런 아주 사소한 먹을 것도 굉장히 비싼 금액에 거래가 되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상이 얼마나 궁핍하고 있는가, 아주 처절한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죠. 28절, 29절에 보면 그 성에 그 이스라엘의 왕, 아마 여호람이었겠죠. 여호람 왕이 성 위로 올라갈 때 밑에서 그 아들을 잃은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죠. 이게 뭐냐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오늘은 내 아들을 먹었다면 다음 날은 너의 아들을 먹자 했는데 그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 사마리아 성이 다다르게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궁핍함 속에 고통스러워 하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도 너무 이제 그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자기도 고통스러움 속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래서 그 속에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속 안에 굵은 배를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을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31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왜 엘리사를 저주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런 그 아람의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어떤 기대를 왕이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논리는 엘리사를 섬기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를 원망하고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왕의 모습, 여호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러나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다. 살인한 자라는 것은 아합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합이었으니까 여호람이 바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웃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엘리사가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왕은 그것을 포기할지라도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이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나왔다. 그러니까 뭔가 원망과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태도 33절에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잘 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진짜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잘 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진짜 어려울 때 정말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사마리아 성이.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하고 끝까지 그 참회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처절한 비참한 그런 삶의 모습까지 내려갔을 때에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